예배보자 온 세상이 와요.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이 와요. 나보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 들어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받아라. 라고 기도해 내 인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와요. 예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인정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두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이 와요. 저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고 이 모든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데 널 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같이 물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불세례로 받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당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꿈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하나님 잠자리에 누워자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이 한반도를 하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 한국 이룰 수 있도록 예수 통일 한국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단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맹세의 역사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또 아버지 사역의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라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교만이 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교만과 참만을 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며 수많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더니 마가의 다락방을 만들어서 아버지라며 유광수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전도단체가 기도단체가 얼마나 아버지라며 이단을 향하였던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또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명예를 실천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시금 아버지라며 처음 상하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라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 회개하는 들은 아버지라며 경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저 풍령당 우리 사는 동정의 철벽만 철벽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자유와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저들에게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남북의 384리 아버지라며 속히 하나님 거두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며 총불이를 겨루고 미사일을 겨루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엄배골스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다 봉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수단 천지가 참으로 하나님 폭발 직전에 이르는 정도까지 아버지라며 땅의 모든 성간 아버지 지열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두산이 다시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화산대 아버지 지진대라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폭풍의 걸렁가마가 아버지라며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북한의 세력간의 맙시 미사일과 장사포도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아버지라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냐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기도의 아버지라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를 지키고 남북한의 아버지라며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의병장들의 기도가 아버지를 속히 하나님 아버지 옳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정 러시아를 통해 세계 평화 이어가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라며 저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지는 가운데 그 땅이 황폐하며 또 아버지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가운데 있나이다. 무고한 생명들의 젊은이들이 다 아버지라며 군사들로 끌려나가서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아버지라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란의 전쟁이 되어지고 중동의 전쟁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발발이지 세계 3차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발발 직전인 가운데 있나이다. 일촉즉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악인들과 아버지 선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전쟁을 거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통하여 생명을 살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악을 향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성도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4번째 1000번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건강에 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적인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수록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갈수록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겠네. 자 우리 1장 1절부터 자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비전의 꿈을 꾸고 비전을 성취하는 꿈을 성취하는 꿈의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했더니 강도가 정말로 군사처럼 쫓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3대 명령, 세 가지의 명령을 택하신 사도들에게 정말로 분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3대 명령은 첫째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네. 제 마음에는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것 같았어요. 편히. 한번 말씀 찾아서 볼까요? 저한테만 그 편이라는 말이 있는지.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상하네. 요즘 성경에는 편의자가 빠졌나? 우리 집사님이 맞췄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말 두려움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들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겼더니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더니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쉼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데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그러셨어요. 내 짐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짐은 가벼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쉬게 한다는 것이죠. 첫째 내게로 오라. 둘째는 받으라.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가서 역사하라. 그랬어요. 아까 270장 새 찬송에는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해 하라고 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268장의 그 찬송도 뭐 했어요? 온 세상을 나아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전하세.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둘째 번 받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이곳에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온 천하 만민이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은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 마음의 심령의 뚜껑을 딱 닫아 놓던지 생각의 뚜껑을 닫아 놓던지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목이 그냥 고둔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인데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메시지를 우리가 새벽 영상 선교를 찍어서, 자, 정말로 많은 자들에게 나눔 속에 있습니다. 나눔 속에 있을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자, 답장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 뭐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요. 예. 은혜가 서로 오고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단 어떻게 해요? 예, 1분 기도라도 그에게 쏟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예. 주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을 때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는데,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엔 퓨니마티 바티스테 세스테라고 하는, 자, 말씀으로 히브리어입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영어로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아니 저기 그 스페니시인들아 다른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집회하는 그곳에서 성령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받으라 그랬더니 여기서 통역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홀리 스프릿 화이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이어라는 뜻이 그 불이거든요. 그런데 홀리 스프릿 화이어 그랬어요. 화이어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예, 함께 웃으면서, 예, 나도 모르니까 어? 자, 홀리 스프릿 화이어 성령의 불 받으라 그랬더니 아주 자기들도 웃으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의 20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박해나 또한 어떻게 해요? 핍박이 두려워서, 자,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었어요. 10명이 문을 닫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예,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3번 반복해 주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 속에 저들 모두가 문을 닫아놨고 어떻게 했어요? 10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예, 예수님을 배반하여 온 30에 팔아넘기고, 그런 정말로 뒤에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반성을 하고 은을 갖다가, 자, 성소에 집어 던지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갖다 주었더니 제사장들이, 야, 이미 네가 한 행동은 끝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반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아겔 담아 정말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피밭을 사라고 하면서 그가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졌더라.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또 없었어요. 누구예요? 예, 자, 도마라고 하는 적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갔었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난 거 우리 봤어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디드모가 나중에 와서 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못장난 곳에 손가락을 찔러봐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받은 자리에 주먹을 넣어봐야 내가 진짜 예수님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디드모 도마에게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도마야, 네가 손가락으로 나를 찔러보래. 예수님의 못자국 나는 곳을. 그리고 주먹을 가지고 내 허리에 집어넣어봐. 그리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주먹을 넣어보고 나니까 도마가 그때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진짜 예수님이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받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마음에 무슨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고아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육신의 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정말로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요 거의 다 내 자신이 고아처럼 고아의 영에 붙잡힌 자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그것들이 박혀 있으니까 뭐예요? 그것을 고아의 영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적인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형통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있고 평안과 기쁨을 성들의 채 빼앗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여 자기의 지은 죄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말씀 뒤에 넘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 2장 37절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에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약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배역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괴팍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강포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의 악이 하늘에 지금 사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마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작업. 분노와 함께 죽이는 작업. 시기, 미움, 질투, 분노와 함께 죽이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들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 나라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들의 괴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전심으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나서 뭐 했어요? 정말로 오순절 날이 되어질 때에 그랬어요. 능력의 사람 스펄전은 자기의 영적 능력을 낳게 하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무릎이 연약해지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요즘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릎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고 무릎의 기도가 가난을 물리쳤고 무릎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새벽기도의 무릎의 기도 운동이었었습니다. 이런 의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천막을 쳐놓고 다 그냥 돗자리도 가만떼기 깔아놓고 덕석 깔아놓고요. 덕석이라는 거 알아요? 손으로 새끼를 꼬아서 그것을 짜서 만드는 것이 덕석이잖아요. 그것을 깔아놓고 뭐 했어요? 무릎의 기도 운동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는 새마을 운동의 역사가 새벽기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스펄전은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에 자기의 영적인 전쟁 이기고 능력을 받게 되어졌다고 말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시금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때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나아갈 때 기도할 때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한 집회에 500명씩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집회가 열리기 전날 밤 한밤을 세워가며 절야 기도하는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리기 전날 밤에 집회하는 교회도 절야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그날에 무슨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해달라고 밤새도록 똑같은 내용에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타나 역사해달라고 밤새 똑같은 말로 저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집회하는 곳에 5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덩컨 제임스도 한 번 기도에 13시간씩 무릎을 꿇어 앉아 기도하는 데서 얻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큰 부흥을 가져왔었고, 능력의 사람 피니도 집회 전날 밤 하루 종일 숲속에 들어가 응답받기까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에 되어 수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도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빌기를 다하였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사도행전 4장 29절 39절 주여 예수 피 말씀을 꼭 찾아서 봐야 됩니다. 29절 다 같이 봅니다. 4장 29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자기가 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국 기도에도 중보의 기도 시간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예배까지 합쳐서 한 3시간까지 간절히 빌기를 다 할 때에 어떻게 이 3이라는 숫자는요 기적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정말로 성령 이거 삼위일체도 3. 어떻게 예수님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12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정복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들. 그때 어디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100일을 작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저 먼 데서 버스를 타고 내덕동 저 먼 데 있어요. 연초 제주장 있는 데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에 76세 노인이 유 목사님이 76세예요. 버스를 타고 여기 와요 지금. 저 용정동에서 용함동에서 버스를 타고 와요. 그쪽에 교회가 없습니까?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속에 있는데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뜻에 합당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를 하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주시는 2장 3장의 말씀이 또 듣고 100번 1000번을 들어도 2000번을 들고 3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이 불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받으려고 사모할 때에
기도의 불이 떨어져야 신앙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가정이 개혁이 되고 신앙이 종교가 개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거기 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었던 수의 옷은 다 그곳에 개켜져 있고 천사가 하는 말이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만나주겠다고 했으니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던 중에 있어요. 제자들이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엠마오쯤에 가는 그 길에 두 제자가 서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 묻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는 열리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엄성만 어떻게 해요? 듣게 되어주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었더니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중에 있음을 알게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더라. 뜨거워졌더라.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에요. 심령의 부흥.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러 부흥회하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임했더라.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말씀해 주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주여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그리하여 당신을 초청했나이다 하면서 그가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그러면 부흥회 하면은 성도들이 모두 다 부흥회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에 불열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호렙산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도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벨 모홀라 산중에서 농사에 조력하던 쟁기를 가지고 소를 갈고 있던 소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거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엘리야를 따라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 베드로와 세간에 앉아서 침무하던 세리마테 기도롭기를 박해하던 사워도 바울까지도 불러서 주의 귀한 사명을 부여하셨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전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늘의 귀중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며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권능이 부족하면 지금 뭐 한다고요? 더 성령 충만 불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기뻐하시며
한이 없으신 다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이시더라. 15절 말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고난 속에, 자, 그리고 어떻게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해결하기도 하시면서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의 복을 받았느니라 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며 가이소 장로를 향하여서도 요한 사도가 말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남은 생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로 위기고 어려운 때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주도록 영적 전쟁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수고하온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권세를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인데 기도할 때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받는 것을 뭐 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는 자. 우리 집사님 열심히 교회 전화번호 바뀐 거 전도지 쓰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것을 버리고 새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거 다 전화번호 써서 마지막까지 쓰고 전도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지 쓰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새벽기도 마치고 저 전도용품 많아요. 건빵도 있고 사탕도 보내왔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조와 함께 여기 천변에 가도 있고 여기 노인정에 가도 있고 여기 공원에 가도 있고,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잠깐 30분만 하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가는 그 습관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만큼 저들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3대의 명령이 내게로 오라, 받으라, 가서 역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시면서 아버지 능력을 받으라고,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한 불세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갈 때에 더욱 충만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4번째 1,000번째 예물 드린 최저순양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영들의 감과 형제들 속에까지도 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